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나 여러분에게 크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룻기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요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박진감 있게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여인의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룻기서 3장에 관한 그러한 얘기죠.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룻기서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 보았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실 때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라고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몸을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늘 있어야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계신 곳은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장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던 것처럼, 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늘 그런 생각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요 늘 삶에 어떤 그런 지침, 신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또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해 봐요.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한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떤 신앙인의 삶을 되도록이면 유지해가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타작마당을 찾아가서 그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룻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에 이게 함께 화답하면서 그 앞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통해서 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던 이 보아스가요, 11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는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네가 무슨 타락해서 그런다든지 무슨 육정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나는 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마음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룻이 가졌을 만한 어떤 그런 두려움, 어떤 그런 걱정, 염려,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대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경을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그러한 감정이 무엇이죠?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감나무 그러면 감이 열리니까 그렇죠. 배나무 그러면 배가 열리니까 그렇죠. 선악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따먹었다라는 그러한 말은, 먹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선과 악을,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시도, 눈에 보이기에 좋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그 나무의 열매, 거기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찾아왔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딱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그 말은요 그냥 무슨 뭐 인간의 어떤 신체를 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지은 자기 모습을 감추고 싶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무 그늘 속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찾아왔던 그러한 감정이란 부끄러움의 감정, 죄를 지은 수치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서 내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쭉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꼭 어떤 인생에 찾아오실 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의 역사는 뭐냐면 삶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안이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 그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6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저도 제법 나이를 먹었잖아요 이제. 근데 한 30년 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도 생각해 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는 것은 그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두려움 없이 살려고 그러면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고, 하루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는 그러한 기도 속에 살고, 저녁 하루를 마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살면 하루가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랑마의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이 찾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해주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현수간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수간 여인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있죠? 잠언 3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성경을 편집을 하면서 이 룻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잠언서 다음에 있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현수간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수간 여인에 대한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 때문에 남편은 아주 성중에서 존귀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식들을 교육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는 아주 부지런하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성품이 아름답고 삶을 잘 가꾸어가는 그러한 여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룻은 살아오면서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신세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다장마당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녀 중에 한 사람 같은 뭐 그런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의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삶에 그 사람이 얼만큼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 갖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룻을 바라보고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말대로 나는 기업을 부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기업을 부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한 사람이 더 있다. 그 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한다고 하면 별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형편이 딱하고 급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는요, 만물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운행하는 그런 자연의 질서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엊그저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구의 어떤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할 때요,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호주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내핵 안에 더 깊은 곳에 또 다른 핵이 또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의 구조를 그전에는 사중구조 그랬는데 이제 거의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구가 오중구조라고 하는 아주 뭐 교과서도 바뀌지 않은 그런 최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그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질서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그 자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이 자연의 질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제도와 질서 속에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질서를 생각을 하면서 영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삶은 더 아름다운 쪽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막 우겨서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신 그런 자연의 질서도 깨달아 알고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바로 세우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 길을 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아스에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말씀의 질서가 있는데 그 말씀의 질서를 어기고 내 생각이 앞서간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패망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영은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질서를 따라갈 거냐, 영적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보아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뭐가 좀 자기가 높은 것처럼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영적 질서를 생각하는 이 보아스의 그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아스가요, 그러면서 새벽까지 여기에 있으라. 그 여자가 밤중에 이렇게 타작마당에 들어온 거 사람들이 보아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룻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겉옷을 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새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으나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다. 비어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빈손으로 온 바로 그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겉옷을 이렇게 폈을 때 거기에 곡식을 6번을 되어서 그 옷에 주어서 그렇게 보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아스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것이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미 타작을 해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이렇게 곡식 포대나 어디에다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 이게 이삭을 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포대 하나를 헐어야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그것을 헐어서 6번씩 준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6번이면은요. 적어도 누굽니까? 룻이 그 전에 이렇게 곡식을 주었을 때도 한 에바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그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양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거의 보름이나 한 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두 여인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옷을 이렇게 펼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겉옷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예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누굽니까? 그 바디메오가 뛰쳐나가면서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짓으로 살려면 뜨거우면 밑에 깔고 앉아야 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추우면 그거 뒤집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나 이제 새 인생 살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 믿는다는 얘기예요. 겉옷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지금 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 겉옷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보아스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해갖고 그 즉시 눈이 떠서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겉옷을 벗어서 그 곡식을 가져오고 돌아온 이 자기 며느리 그 룻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지요.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나오미도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이 며느리가 중간에 가다 몹쓸 일 당하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그러한 참 보아스에게 거절당해서 그냥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고 오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아가씨와 같은 그런 젊은 처자가 이게 결혼해 살다고는 했지만 젊은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깨끗이 씻고 화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어떤 그러한 여인을 보면서 혹시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길에서 보고 저 창녀 아니냐 하고 그렇게 어떤 몹쓸 일을 해버리면 그럼 모든 계획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지금 시도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 속에 바로 어떤 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곡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얼마나 참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딸아, 이제 되었다. 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에는요,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누가 급했습니까? 나오미가 급하고 룻이 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누가 급해졌어요? 보아스가 급해지고 하나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서 안 됐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 선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는 확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고 있다면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갔던, 겉옷 갖고 갔던 그러한 그 룻을, 그 곡식을 재워서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 룻의 앞길에도 준비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에 어떤 순간순간들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높여놓고 인간이 선택했던 것은 자기의 육정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영원한 세상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4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세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또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네가 마음에 소원한 걸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때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그런 신뢰와 믿음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